친구들 안녕? 오늘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밥도 먹었어요? 전 비빔밥 먹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비벼서 먹었어요. 음,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날씨는 많이 풀렸죠? 많이 따뜻해졌죠? 오늘은 별일 없이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요즘에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나 진짜 마음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항상 말하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중에는 어려운 순간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마음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니고 있을까? 진짜 천사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운 마음을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뭐 어떻게 보면 자기 기준을 잘 삼아서 그렇게 순수하고 예쁜 마음들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막 너무 많이 슬프기도 하고 진짜 대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뭐 어려운 순간이나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도 친구들이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삶도 중요하다. 그렇게 늘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의 삶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개인의 삶이 가치 없거나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진짜 요즘에는 이런 그냥 크게도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뭐 크게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국민이잖아요.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다 가질 수 있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다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목소리를 내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 삶을 바꾸고 그런 문제들과 직결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전에도 했던 생각이지만 요즘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종교적인 부분도 여러 종교가 있고 하지만 진짜 뭐 근본적으로 종교가 추구하고 가려고 하는 방향성과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본질을 잊지 않고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변질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종교마다 다 그런 실천하고자 하는 가치는 사랑이라는 가치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진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널리 사랑하고 이런 사랑으로 연결이 되면 그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변질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단적인 그런 종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용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따뜻하게 품어야 되는 그런 사랑의 의미들이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정말 내 소중한 아이가 진짜 눈으로 그냥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만 보고 그렇게 누구한테라도 존중받고 귀한 대접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른들이 자기의 상처나 그런 내면적인 부분을 먼저 치유하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외부적인 것에서 뭐 본능적인 것에서 그런 사랑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내면에 있는 충분한 사랑들로 행복해지는 요인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삶도 다 소중한데 그렇게 함부로 되어지고 이러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누군가가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퍼질 수가 있고 이런 슬픔이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결국은 정말 슬픈 선택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그런 슬픈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슬퍼진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또 세계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울증을 가지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 안에 행복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교육적인 부분이나 뭐 정책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뭐 국민을 대표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울고 너무 슬퍼하는 이런 부분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려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당쟁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진짜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좀 너무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면 좀 더 수용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조율해 나가면 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다 함께 어떤 방향으로 행복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누가 슬프고 슬픈 일들을 많이 겪고 하면 누구한테 이득이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냥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고 눈물 나는 것 같아요. 막 눈물이 안 멈춰져요. 너무 막 심장 아파. 숨을 못 쉬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생각을 품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 눈물 나려고 해요, 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봐라.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예쁘게 이렇게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 예쁜 마음들을 볼 수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있나. 다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늘 잊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슬프면 제가 또 대신 울어주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토닥토닥 하면서 그렇게 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라도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안에 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슬프게 하지 말고 다 사랑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너무 슬퍼. 메마른 정서. 대다수 사람들이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
수감자들의 정서가 완전히 메마르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우슈비츠에서 다카오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될 때에도 나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송을 하면서 우리는 약 2,000명 정도 태운 기차가 빈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 올 무렵 빈은 한 기차역을 통과했다. 그 기차는 내가 태어난 거리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실제로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까지 살았던 집이 있던 동네를 지날 예정이었다. 내가 있던 열차 칸에는 50명 정도가 타고 있었으며 벽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이 2개 뚫려 있었다. 안이 너무 비좁아서 일부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을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서 있던 사람들이 그 구멍 주위로 몰려들었다. 나는 발꿈치를 들고 다른 사람의 머리 위로 창살을 통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태어난 고장을 볼 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삶보다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를 태운 기차가 마우트하우젠 수용소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 기껏해야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저 세상에서 돌아와 유령 같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죽은 사람의 눈으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리와 광장과 집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에서 몇 시간 지체한 후 다시 기차가 출발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내가 자라고 살았던 바로 그 동네가 있었다.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 주위에는 등 뒤에 수용소 생활의 횟수를 알리는 번호를 붙인 젊은이들이 서 있었다. 이런 여행이 꽤 신이 났는지 열심히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아주 잠깐만이라도 좋으니 나를 앞에 세워달라고 그들에게 사정하고 애원했다. 바로 그 순간에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들은 무례한 태도로 나를 비웃으며 내 간청을 묵살했다. 여기서 살았었다고? 그렇다면 벌써 실컷 보았겠네. 수용소 안에서의 정치와 종교, 수용소에는 대체로 문화적 동면 현상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2가지 예외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정치와 종교였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들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는 대개 소문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이런 소문들이 어디선가 시작되어 끝도 없이 퍼져나갔다. 전쟁 상황에 관한 소문은 대개 모순된 것들이었다. 이런 소문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면서 결국 수감자들의 마음을 신경 과민 상태로 만들었다.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소문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분통 터지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 말리는 낙관주의자들이었다. 한편 일단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아주 진심으로 그 속에 빠져들었다. 그 믿음의 깊이와 활력이 종종 새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경탄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종교와 관련된 의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막사 귀퉁이나 자물쇠가 채워진 컴컴한 가축 운반용 트럭 안에서 행해지는 임시 기도나 예배였다. 넉말 같은 옷을 입은 채 멀리 떨어진 작업장에서 피곤하고 굶주리고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막사로 돌아가는 바로 그 트럭 안에서 즉석 예배와 기도회가 이루어지곤 했다. 1945년 겨울과 봄에 발진 티푸스가 퍼져 거의 모든 수감자에게 전염되었다. 오랜 시간 중노동에 시달려왔던 병약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환자들을 위한 입원실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쓸만한 약이나 자격을 갖춘 의료 보조원도 없었다. 이 병의 증상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음식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거부감을 보인다는 것과 무서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내 친구의 경우도 여기에 속했다. 자기가 죽어간다고 생각했던 그는 기도를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정신착란 상태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런 정신착란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썼다. 몇 시간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글을 썼다. 아우슈비츠 소독실에서 잃어버린 온고를 다시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작은 종이 조각에 요점이 되는 단어들을 속기로 적었다. 수용소 안에서 때때로 과학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는 내 직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령술 회합이라는 것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수용소의 주치의가 내가 정신과 의사라는 것을 알고 나를 그 모임에 초대한 것이다. 모임은 막사에 있는 주치의의 작은 방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불법적으로 여기에 참가한 위생 담당 사관도 있었다. 드디어 한 사람이 주문을 외면서 영혼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수용소 서기는 무엇을 쓰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하얀 종이 앞에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그 다음 10분 동안 종이 위로 천천히 연필을 움직이더니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패자에게 슬픔이라는 라틴어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닌가. 거기가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것과 패자에게 슬픔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우리가 석방되기 전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달 전인 바로 그 시점에 그 영혼에 작용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 실현된다. 수용소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는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활을 더욱 심오하게 하는 것은 가능했다. 밖에 있을 때 지적인 활동을 했던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면을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적게 손상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혹한 현실로부터 빠져나와 내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체력이 강한 사람보다 수용소에 더 잘 견딘다는 지극히 역설적인 현상도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작업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구령소리가 들렸다. 차렷, 앞으로 갓, 왼발, 둘, 셋, 넷, 왼발, 둘, 셋, 넷, 왼발, 둘, 셋, 넷. 첫째 줄 주의, 왼발, 그리고 왼발, 그리고 오른발, 왼발, 모자 벗어.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소리다. 모자 벗어! 라는 구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마침 수용소 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탐조등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었다. 민첩하게 행진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차없이 발길질이 가해졌다. 춥다고 허락 없이 모자를 귀까지 눌러 쓴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큰 돌멩이를 넘고 커다란 웅덩이에 빠지면서 수용소 밖으로 난 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다. 호송하던 감시병들은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총의 개머리판으로 우리를 위협했다. 다리가 아픈 사람은 옆 사람의 팔에 의지해서 걸었다. 한마디도 말을 하기가 힘들었다.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 때문에
누구든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높이 세운 옷깃으로 입을 감싸고 있던 여프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속삭였다. 만약 마누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을 본다면 어떨까요? 제발이지 마누라들이 수용소에 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소. 그 말을 듣자 아내 생각이 났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수없이 서로를 부축하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몇 마일을 비틀거리며 걷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모두가 지금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 둘씩 빛을 잃어가고 아침을 알리는 연분홍 빛이 짙은 먹구름 뒤에서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 모습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관통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나는 인간의 시와 사상과 믿음이 설파하는 숭고한 비밀의 의미를 간파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 말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극단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고통을 올바르게 명예롭게 견디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 때 사람은 그가 간직하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천사들은 한없는 영광 속에서 영원한 묵상에 잠겨 있나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잠재우 씨가 가는 책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겐 천재성이 있다. 나는 모든 능력과 자질 그리고 한 명의 개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 따라서 나는 창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마음으로 받아들인 생각이나 믿음을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에 투영할 수 있다. 내 안의 창조력을 인식할 때 부자가 된다. 잠든 시간에는 경제적 안정성이 잠자고 있다. 영화 촬영소에 갔을 때 나는 한 시나리오 작가에게 물었다. 보통 어떻게 연극을 쓰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마음을 차분히 하고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잡념을 버려요. 그냥 대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걸 즐겨요. 잠들기 전 조용한 상태에서 줄거리를 깊이 생각해 봐요. 줄거리를 생각하다 보면 대본의 주제와 등장인물 등 여러 아이디어가 떠오르라는 걸 알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대본이 머릿속에 있어요. 앉아서 쓰기만 하면 된답니다. 작품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 바로 작가의 마음이다. 밤의 고요 가운데 즐겁게 생각한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에 새겨져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잠재의식은 그 아이디어에 저절로 반응해 작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었다. 사람은 마음속에 산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가난해질 수도 있다. 거지가 될 수도 도둑이 될 수도 있다. 인생에서 원하는 걸 창조하는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손에 고가의 진주 목걸이를 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내 안의 부와 권력이 고갈되는 일은 없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분은 내가 한계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 무한하다. 예언자의 저자 칼릴 지브라는 밤에 조용하게 내면과 교감하며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 기쁨, 선의를 보냈다. 나아가 내면의 광채, 빛, 사랑, 진리, 아름다움에 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불을 인류에게 남겼다. 지브라는 무한자와 아름다움, 선함에 자주 주의를 돌렸다. 그리고 나는 침묵하는 자입니다. 정적 속에서 찾은 보물을 확신을 가지고 남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내면의 영원한 샘물에서 지혜와 진리, 아름다움을 퍼올렸다. 밤의 정적 속에서 무한한 자와 조화를 이루니 하늘에서 영감이 떨어졌다. 지브라는 그 빛나는 지혜의 보석을 글로 옮겼다. 그는 그렇게 유명해지고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침묵이란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응답해 반드시 해답을 보여주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것을 멈추고 나의 이상과 목표에 주의를 집중하는 행위다. 잠들기 전 잠재의식에 조용히 사랑을 담아 지시를 내리면 잠재의식은 그 지시의 본질에 따라 지시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다. 앞으로 내는 말을 줄이고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사물의 본질적인 면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묵상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해답을 들을 수 있다.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재정비하자. 침묵 속에서 자극적인 오감의 주의를 끄고 사랑으로 영혼을 채우면 내 안의 무한한 지성과 교감할 수 있다. 내 안의 창조력을 인식할 때 부자가 된다. 잠재의식 안에는 경제적 안전성이 잠자고 있다. 내 안의 부와 권력이 고갈되는 일은 없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부는 내가 한계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 무한하다. 침묵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환영하라. 내 안의 창조력이 응답한 것이므로 그 생각을 따르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삶에 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몸소 증명하라. 기적은 믿음의 결과일 뿐이다. 기적은 불가능한 일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 기적은 현재에 가능하고 과거에도 늘 가능했으며 미래에도 언제나 가능할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기적을 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은 지금까지 거의 없다시피 했으나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나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사실이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거짓을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진 믿음보다 더 많이 고통받는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가 애리조나주에 있다고 믿으며 틀린 주소를 적어 편지를 보내면 편지는 오배송되거나 반송된다.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누군가가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삶에서 겪는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태어났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삶에서 분명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힘으로 인해 일어난 기적은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다. 원인에 의해 당연히 도출되는 결과와 같다. 잠재의식에 소망을 심으면 객관적 세계, 즉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믿음이 일으키는 기적. 마케도니아의 군주 알렉산더 대왕은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하던 소년 시절에 자신이 평범한 인간인 선대왕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그 어머니 올림피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가 제우스 신의 아들이며 신성을 타고났기에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할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다.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소년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청년으로 훌륭하게 자라 불가능해 보이는 업적을 끊임없이 달성했다. 뛰어난 전사이자 정복자가 된 그를 사람들은 신성한 미치광이라고 불렀다. 기록에 따르면 훈련받지 않아 거칠고 사나웠던 종마 위에
알렉산더 대왕이 안장도 고삐도 없이 올라타자 말이 어린 양처럼 온순해졌다고 한다. 필리포스 2세나 마부는 그 말에 감히 손도 대지 못했는데 말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신성한 존재이며 모든 동물에 힘을 미친다고 믿었다. 그는 지금의 그리스에 위치한 마케도니아에서 동쪽으로는 인도 바로 옆 파키스탄,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마주한 이집트까지 광활한 지역을 정복했고 점령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70여 개나 세웠다. 내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불가능이라 불리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알렉산더 대왕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극적으로 발전시켰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몸과 마음에 무한한 힘을 받아들여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다.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모두 얻는 열쇠는 바로 믿음이다. 사랑, 기쁨, 평온, 감사, 친절, 열정을 비롯한 모든 긍정적인 감정은 믿음의 표시다. 의심, 두려움, 불안, 절망, 분노를 비롯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영적인 힘과 지성을 통해 내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믿어라.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바라보며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생각하라. 여기까지 읽고도 내면화에 치유할게요. 교회에서의 학대. 아이들은 주일학교나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한 설교자가 하는 말을 들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을 만큼 추하고 악합니다.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심한 모욕인가. 하지만 이 사람이 단지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들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는다. 나는 아직도 초등학교 때 배운 성 캐서린의 기도문을 기억한다. 내 기억으로 그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다. 격렬하고 깊은 고통 속에 슬픔의 생을 마지못해 남겨두며 나는 외칩니다. 나는 죽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은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한 작은 콧노래였다. 이것은 영성의 가장 높은 단계를 경험한 신비주의자의 기도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생한테는 씻을 수 없는 지워지지 않을 깊은 영적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다. 문화적 수치심. 우리 문화는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완벽한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완벽한 10가지 체계에는 큰 페니스를 가진 남자가 있고 큰 가슴과 탄탄한 엉덩이를 가진 여자가 있다. 성기가 크지 않으면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될 것이다. 학교에서 축구 연습이 끝난 후에 샤워실에서 샤워할 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른다. 조금 큰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을 놀려대곤 했다. 난 조마조마해 하면서 그 아이들이 내겐 그러지 않기만을 기도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놀려대기 시작했을 때는 같이 어울려서 웃어대곤 했다. 뚱뚱하고 못생겼던 아이들도 기억난다. 그 아이들은 그저 학교에 오는 것만으로도 매일같이 악몽이었다. 운동신경이 둔한 아이들 역시 체육시간 내내 구석진 곳에서 창피함을 느껴야 했다. 이러한 시간들은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된다. 가난하게 자란 나는 아직도 컨트리클럽이나 고급 사교클럽 같은 곳을 가면 부끄러움을 느낀다. 주위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지금도 종종 문화적 수치심에서 중독된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아이들은 또래 집단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아주 빨리 감지한다. 그들은 옷의 스타일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지역 내에서 동료 집단의 이러한 압력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그들은 항상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들의 메시지는 지금 이대로는 좋지 않아.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말은 진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남의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요. 우리 인생은 다 각자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누가 아무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전생, 현생, 내생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선상에 있으니까 뭐 전생의 인연이나 그런 업들이 이번 현생으로 이어지고 이번 생의 업들 또한 내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정말 사랑스러운 말과 마음들을 많이 전달하고 그러면 다음 생이 정말 많이 편안해지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마음을 많이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면 그 업보도 온전히 스스로가 받아야 될 몫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남들의 인생을 저당 잡고 정말 남들 피눈물 나게 해서 그렇게 모은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남을 그렇게 쥐어짜고 그래서 그렇게 모은다고 한들 뭐 죽을 때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벌어들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고 좀 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결과들로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그런 결과물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을 늘 잊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마움을 어떻게 전달하고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사소하게 이 옷 하나 만드는 것도 뭐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입고 또 택배로 바로 배송해 주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가게 가서 사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뭐 하물며 과자 물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마움들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특히 진짜 예전에 그런 뭐 공장에서 사고 나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슬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과자 봉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처럼 그 이름을 누군지 얼굴은 몰라도 이름이라도 기억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찾아보는 것 같아요. 누구의 손을 거쳐서 그냥 뭐 당사자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으로라도 알아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고마움들을 받아서 사는 우리들은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또 더 소외계층이나 약한 사람들한테도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시각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고 그러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돼요. 진짜 우리 삶은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짜 뭐 막 쌓아놓고 있다가 그거 진짜 뭐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것 같아. 내가 누구한테 주려고 작은 선물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그 선물을 살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하면 너무 막 설레이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움켜쥐고 나만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거는 욕심이지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들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려고 하고 내가 가진 재능과 이런 특별함들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점점 생각들을 확장시켜 가면 우리가 정말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마음들은 나비 효과를 내서 온 세상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품은 아름다운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정말 사랑스러운 말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늘 이야기해주면 살아있는 식물도 물도 다 아름다운 결정체가 되고 그러는데, 영성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말을 늘 해주면 사람한테는 당연한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자기 안에 그런 빛들, 영성이 다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물고만 터주면 그 얼마나 더 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말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빛을 낼 수 있도록 얘기하는 제가 될게요. 그리고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게요. 중독된 수치심.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학대들은 수치심 중독, 즉 흠집이 나서 위축되고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수치심 중독은 죄책감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죄책감은 당신이 무엇인가 잘못했지만 그것을 다시 고치고 그걸 위해 무엇인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수치심 중독은 당신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된 존재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그저 부족해 보이고 불완전할 뿐이다. 수치심 중독은 바로 상처받은 아이의 핵심이다. 나는 최근에 레오 부스가 최초로 쓴 강력한 명상 훈련에다가 내가 쓴 브래드쇼 당신을 묶고 있는 수치심을 치료하기 위해서 조사된 수치심 중독의 일부분을 덧붙여 다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그리고 우리 삶은 진짜 각자가 뭐 스스로 뭐 인생을 써나가고 스스로의 역사를 쓸 수 있지, 누구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나 대타 인생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고 저도 저의 삶의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늘 그렇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고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뭐 이번 생 단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의 인생이 물론 중요하고 나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고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순간순간 행복하게 지내고 가까운 사람들이랑 자주 밥 먹고 이렇게 차 마시거나 산책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자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정서적인 고립감을 느끼거나 그러면 그런 우울감들이나 또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그런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나타나서 반드시 슬픈 선택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따뜻한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욕심은 자기의 발목을 잡지 그거는 행복해지는 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선 중요하지만 그런 물질의 가치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못 살거나 가난한 동네에서 오히려 그런 따뜻한 정을 나누고 더 그런 행복 지수가 높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지 않다, 이 부분을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3초라도 생각을 해서 꼭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도 마무리 잘하고 뭐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 최상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잠재의식도 개발하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여러분이 포근하게 잘 자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굿나잇.